역대상 27장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솔로몬의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면서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장까지는 주로 이 제사에 관계되어진 성전과 관계되어진 그런 준비되어진 것들을 전했고, 오늘 27장에 보면 이제 그 외에 국정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란 인물이 참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좋은 쪽으로는 지혜의 왕이고, 또 다윗이 만들어 놓은 나라의 모든 부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왕이면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는 이렇게 잘 살았을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솔로몬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하나의 평가가 있고, 또 하나의 평가는 솔로몬은 이제까지 다윗이 했던 그 조심스럽게 운영했던 나라의 정책을 다 바꾸어서 주변 나라들, 특히 그 애국과 같은 큰 나라의 왕의 모습을 많이 쫓아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지는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보고 있냐면 솔로몬에게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라는 그것, 그래서 수많은 이방 나라의 왕실과 교류를 갖게 되어지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실 안에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왕실 안에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전통이 무너졌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멸망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냐. 또 하나는 왕실이 너무 사치해서 그 먹을 것을 대니라고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다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지를 못하고 나에게 가까운 쪽과 나에게 좀 먼 쪽을 나누어서 유다 지파에게는 한없이 선한 정책을 베풀어서 그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고, 북쪽에 속하는 10개의 지파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부과해서 불만이 진짜 하늘까지 쌓이는 그런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만드는 정책을 벌인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 역대기라는 책을 우리가 아주 후대에 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다 멸망되고 그 다음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역사를 뒤로 바라보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쓴 책이 역대기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에 대한 시각이 열왕기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등장을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싹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잘 운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세우고, 그래서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운영했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정치를 벌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역대기에서는 이 포인트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어진다면 솔로몬 때처럼 정말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를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거는 크게 4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의 이야기는 다 솔로몬이 머릿속에 두었어야 될 이야기고, 또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실패한 이야기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이 부분들이 다 실패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쪽의 부분을 다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가르친 내용이라고 나온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셔서 나라가 세워질 때 세워질 왕은 꼭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고요. 쓴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은 이것을 하지를 못해서 실은 실패한 왕으로서의 오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땅 전체의 군대 조직에 관한 얘기예요.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데 군대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총 12개의 반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12개의 부대로 나누라는 겁니다. 12개의 부대, 각 부대는 몇 명씩이냐? 24,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000명씩 12이니까 거의 28만 8천 명. 그러니까 거의 30만에 가까운 정규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정규 부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주둔시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24,000명씩을 돌아가면서 배치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이 28만 8천 명을 다 먹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28만 8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그 군대를 한꺼번에 움직이지 말고 위급한 때가 아니면 2만 4천 명씩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 16절서부터 22절까지는 12지파의 책임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에 대한 명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파 체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 가로치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파 그 인구에 대한 숫자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파에 관한 얘기를 했으면 각 지파는 몇 명씩이다 얘기를 쭉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있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한 방 얻어 맞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적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적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31절까지는 왕실에게 배분되어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왕실 재산입니다. 왕실 재산 관리인에 대한 명단이고, 32절서부터 34절까지는 왕실의 조언자가 되어지는 사람의 명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장이 전체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각각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 포인트가 아까 절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절제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요.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고자 하시는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큰 인생의 재미처럼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끼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칩시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성령님을 어디서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님 스스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 힘으로 10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신 힘이 예를 들어서 90이다. 그럼 우리는 100이라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도 11, 12, 13, 20 이상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100이라는 이 힘을 가진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그냥 절제 없이 막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오히려 죄를 짓는 데 사용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악하고 죄된 인생으로 전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인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이유는 진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잘 관리해서 잘 운영되어지고 잘 질서가 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우리가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주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절대 쓰지 않고 내 것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 우리는 이 단어를 씁니다. 청직이다. 맡겨진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교만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제일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솔로몬이 왕으로서 실패했느냐? 그 교만함의 덫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솔로몬은 다윗처럼 고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에요. 엄마가 밧세바니 다윗의 수많은 아들 중에 솔로몬은 특별한 아들이었고요. 솔로몬이 왕 되어지는 과정에도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특별하게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잘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 이 마음속에 특권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왕이 되어지긴 해 막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거의 폭정에 가까운 정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왕실에 쓸 물건을 지파별로 12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12를 나눌 때 실은 유다 지파를 싹 빼고 나머지를 12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먹을 쓸 양을 그 담당한 곳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먹은 겁니다. 왕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없는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했으니 그 공주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걸 다 먹이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 수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수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통제했겠습니까? 결국 무력인 겁니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솔로몬은 전 국토를 다스렸던 것 같아요. 땅이 이만큼 넓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활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우리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 이 나라의 통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왕 앞에 나아간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서 결국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잘라져서 나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늘 통치하는 내내 동안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고쳐가는 거예요. 군대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대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안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게 군대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역대기에서는 절대로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군대를 너의 통치력을 최대한도로 끌어내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12개로 나누어서 24,000명 외에는 상비군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통치자가 잘못되어져 갈 때는요, 꼭 공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압제해요. 이거는 어느 쪽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경찰이 거리를 메우고 군대가 힘을 내고 그래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검문하고 이런 일들이라면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귀가 열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지만 이방 나라의 왕들과 다른 왕이어야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 12지파라고 얘기를 했죠. 이 12지파가 왜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없었던 게 뭐냐면 12지파 체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 국토를 다시 행정 지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각 행정 지도에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에 왕실이 보낸 사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세운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파 체제가 이게 솔로몬 입장에서 봤을 때 골아픈 체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지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파의 지도자는요,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 그들이 지방의 권력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실은 통치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12개로 나누어서 자기가 위에서 왕실에서 중앙에서 통치자를 내보냈어요. 결국 지파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지파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중요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역대기를 쓸 때는요, 12개의 지파가 이미 다 사라졌을 때입니다.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밖에 없을 때예요. 모든 지파가 다 사라졌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사라진 12개의 지파를 다시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라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증거의 12지파가 잘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특징은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지파가 없어요. 갓 지파하고 아셀 지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두 개의 지파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그 1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지도자하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원래 아론 그 대제사장 집안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에서는 대제사장 집안은 이미 레위 지파하고 분리되어져서 하나의 독자적인 가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21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편 쪽과 요단강 동편 쪽이 반반씩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반반씩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한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파가 사라졌지만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들어오면서 12개를 유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십계명 그 옛날 거라서 없어도 돼. 예수님 가르침 그거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 못해. 그 예수님 가르침 그냥 한 좋은 얘기라고 그냥 듣고서 지나가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가장 귀한 말씀이고 그것을 내 안에 기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그것을 따르겠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겸손함의 모습이고 절제되어진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12개의 지파의 체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31절까지 여기에 보시면 왕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산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왕의 곡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밭도 나오고 밭가는 농민이 따로 있고 포도원도 있고 여러 가지요. 감나무, 뽕나무, 소떼, 낙타떼, 여러 가지 양떼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을 왜 적었을까요? 이 명단은요, 실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에스겔서에 기초해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 펴보십시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 48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에스겔서 48장 21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 1228쪽에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은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가운데 48장은 어떤 거냐면 12개의 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다시 배분받는 그 배분도입니다. 근데 이 배분도가 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배분받을 때 어디는 좀 크고 어디는 좀 작고 이렇게 띄엄띄엄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배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서 48장에는요 그런 식으로 배분하지 않으셔요. 두부 자르듯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으면 케이크 자르듯이 위에서 이렇게 좌우로 통째로 해서 이렇게 잘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들을 배분하는데 그 중간에 딱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핵심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같은 성읍이 있고요. 그 성읍의 위쪽에는 제사장들에게 따로 띄어서 주는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땅의 경계선까지 뭐가 있냐면 왕한테 주는 땅이 따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12지파 말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땅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왕한테 주는 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상당한 양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 땅이 주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21절 이하예요. 왕한테 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에 성읍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으면 그 나머지 옆쪽에 이렇게 땅은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제가 지금 한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위아래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의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읍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읍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요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그 중앙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땅이 있고 요만큼을 제하고 나머지 요만큼은 다 왕한테 주는 땅이에요. 그럼 왕한테 왜 이런 땅을 주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을 때 이 왕실에 먹는 것을 공급하니라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것처럼 고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에는 왕실에서 먹을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을 따로 떼주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요구를 하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는 건 제물을 드리지만 왕이 왕실에 쓰려고 막 세금 걷어들이고 자기네가 막 화려하게 살려고 억지로 막 이렇게 압제적으로 뺏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왕실에서 쓸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공급해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것이 넉넉하니 이 안에서 충분하게 살 수 있으니 그 안에서 살고, 만약에 이것이 넉넉하다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왕실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겠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왕에 대한 개념이 이방 땅은 저 위에 있는 존재지만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봉급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주는 재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하거라. 돈에 대해서도 절제하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맨 끝에까지 왕실에 있는 조언자들이에요. 다윗은 그의 숙부 요나단, 그리고 모사가 되었고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왕실에는 늘 언제나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여이엘은 여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33절에 나오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죠. 다 다윗의 옆에 좋은 자들이었는데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보고 다윗 얼른 쫓아가서 잡으라고 그랬는데 후세라는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죠. 그래서 옆에 거짓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 저 얘기 별로다. 저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된다.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았고 아히도벨은 굉장히 낙심하고 후세는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에게 크게 그 후손까지 이 은총을 입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윗 주변에 이런 좋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히도벨 34절에 보시면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죽은 다음에는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하고 아비아달이 그 돕는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왕이어도요, 옆에 좋은 자들의 조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에 좋은 자들이 늘 있었고 좋은 자들의 그 말을, 내가 비록 최고의 권력 가진 왕이지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이 사람들의 말을 아무도 듣질 않아요. 우리가 절제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4개의 절제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군대 힘의 절제죠. 그렇죠? 12지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체제를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실에 대한 재산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에 쓸 수 있는 절제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4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언을 들어서 이 귀 막고 아주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교만에 대한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이런 절제 속에서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다윗은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우리는 뭐 왕도 아니고요. 우린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왕보다 훨씬 더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는 이유들도 다 이런 이유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심에 대한 절제도 안 되고 욕심에 대한 절제도 안 되고 돈을 쓰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판받고 있고 우리가 현재 회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오늘 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역대기 27장은 절제가 필요한 크리스찬의 그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절제가 여러분들 안에 깊이 들어가십니까? 절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절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한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 낭비하는 자,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힘을 과시하는 자는요, 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오히려 악을 키우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절제가 잘 안 돼요. 절제가 잘 안 돼서 좀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없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도 이제는 막 우기면은 되는 시대가 되어졌고, 사람들 막 몇 사람 모이면 뭐든지 다 통과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청와대에 뭐 청원 올리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참, 절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저보다 먼저 살았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먹을 것 부족한데도 조그만 쌀을 걷어 떼내서 성위로 바치고, 없는 살림에 모아서 벽돌 하나 사서 성전 짓고, 성도들이 겸손하게 살아서 빚을 갚고,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했었는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다 사라지고 나니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